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보아와 야숫과 시므온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야디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호수아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발이니 그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무겁고 힘든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전에 그 인터넷으로 접한 그 신문 기사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렇게 카드빚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인과의 결별을 비관하던 20대 그 여자 대학생 3명이서 인터넷에 보면 자살 사이트라는 것이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명 중에 그 1명은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포기했지만 나머지 2명은 끝내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 별로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기사가 될 정도로 그런 뉴스들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삶의 어떤 무게로 인해 가지고 아주 거기에 짓눌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드빚이든 사업의 실패든 가정 불화 그 가운데 생활고 또 이런저런 질병 또는 억울하고 분한 일 학생들은 자기 학교의 성적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끝없는 압박 이런 것들을 받다가 고민 가운데 살다가는 결국은 그 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사실은 가장 처절한 살고 싶다는 외침이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어떤 구조 신호 같은 것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그 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암이나 심장병 또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세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자살률 같은 경우 보면 선진국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최근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의학자들이 나서가지고 다양한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살률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 삶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짓눌려서 삶이 무너지는 상황만큼은 경험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하는 이 두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는 거주할 집도 없고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고 성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큰 소망 가운데 돌아오긴 했지만 현실은 소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였고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7장은 이제 약속의 땅, 특별히 가나안 서편이죠. 약속의 땅 북쪽 지역에 정착했던 6지파,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와 같은 그 지파들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보면 다른 족보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 용감한 장사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7절, 9절, 11절에도 큰 용사, 출전할 만한 자 등등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포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보이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들의 후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군사여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신앙을 가진 용사였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항상 주변 열강들에 비해서는 약한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냐면 막아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만 잠깐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나머지 시대는 정말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수 민족 안에 큰 용사들을 두셨고 그들의 믿음과 용기로 나라를 위기 때마다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폐허같고 초라하지만 그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어떤 피가 흐르고 있냐면 그 용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용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조차도 불안하고 삶의 자리는 점점 힘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의 큰 용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자주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언제나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무장한 군사로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펼쳐놓고 우리를 거짓으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끄는 절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런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용사의 피가 흐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결코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설사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을 경험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용사,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힘과 돈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한번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로 믿음으로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이기면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치든지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삶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다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